같이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30번째 이야기고요. 네, 스데반의 최후 진실 5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요, 모세의 장막이 주님의 교회가 되기까지라는 부제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잠깐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과정을 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바로 눈에 보이는 리더를 이제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거절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를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들의 노예 시절인 이집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와 함께 더불어 눈에 보이는 리더를 교체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즉 아론이 그 리더로 다시 세워서 본인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며 본인이 원하는 바를 하고자 한다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거절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였고, 본인들이 원하는 아론을 세운다는 것은 본인의 만족과 뜻대로 이제 이루어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본심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의 본심이 급기야 금송아지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피조물에게 절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상태까지 이르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그 과정에 마음의 근본은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의 교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하는 그 언약 장소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드러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성과 또 하나님께서 관계 맺는 방식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식이랍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관계 맺는 독특한 방식이 이제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본인의 신부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는 구절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과 이스라엘 본심이 하나가 되기까지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지요. 신명기에 보면 이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잘 나타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본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둘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만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는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럴 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말씀드린 대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좀 잘 드러나고 묘사한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멸시키지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신뢰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선책으로 이제 광야 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장면이죠. 인간관계도 한번 신뢰가 끊어지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모세에 의해서 주야로 금식하며 떡도 먹지 않고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시죠. 그래서 최악의 상태는 면했지만 그전과 같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가 어색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이란 긴 세월의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름,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죠. 모세의 성막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이들을 40년 동안 준비시키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에 최초로 하나님의 보좌, 천국을 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광야에서 그대로 재현해낸 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할 모세의 성막, 증거 장막이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증거 장막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의 성막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 조금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기에는 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다 사용해서 재현해낸 겁니다. 뭐 모세 그 광야 시대 재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광야에 뭐 돌, 흙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본인들 딴에는 이집트에서 갖고 왔던 그 재료들을 기술자를 총동원해서 당시 최첨단 기술을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현하게 하고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직접 트레이닝 하십니다. 낮에는 알다시피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트레이닝 하시는데 그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만큼만 움직이고 멈춥니다. 또 어떤 때는 기둥이 하염없이 몇 개월 그대로 있으면 영문도 모른 채 그 상태로 있어야 되고요. 또 몇 개월 동안 기둥이 계속 이동하면 또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그들은 그 기둥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 설정이 변한 겁니다. 신랑과 신부에서 격화된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직접 트레이닝 하시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시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의 상징은 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그 천국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도 어떻게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사실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또 그대로 묘사를 하는데 자세하게 아예 치수까지 적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져갔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가 그 성을 측정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벽을 스쳐하며 140이나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글로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보좌와 천국을 본 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로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되면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술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굉장히 여기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모세가 봤던 성막입니다.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제 묘사한 건데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12기초석이 있고요. 12지파를 뜻하고 각 기초석 위에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문이 총 4면에 12문이 있고요. 이 너비가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500리, 그러니까 키로수로는 25,000km입니다. 환산하면. 그래서 길이가 25,000km, 높이에 25,000km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그대로 이 땅에 도킹하는 겁니다. 그냥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것도 환상 중에 또 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절묘하게 묘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려오는데 이 세상 원소 다 불타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실제로 임하는데 이 지구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 길이가 여기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만주 넘어서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의 정육면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그냥 도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네, 이게 공상과학 만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모든 구절들이 사실 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천국의 통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즉 이거를 이 내부를 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 내부는 못 봤다고 합니다. 겉에만 본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 내부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 구조를 모세는 다 보고 그걸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겉에만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뭐 이 문은 백옥, 이 전체가 황금,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이 천국이 이렇게 임하는데 겉에는 아까 뭐라고 나와 있죠? 천사의 측정 규빗,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측정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겉에 외곽 성곽이 있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 24,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그때 눈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실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44절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상목의 각 구성품과 그 구조들의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지금 아까
최초의 인간 중에 하나님을 보좌를 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했죠. 예. 여기서 좀 중요한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이제 증거 장막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지가 있건 없건 잘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잘 사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잘 존재하시는 분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 부분을 좀 배경 설명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통치 개념이 왕국. 그러니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투표로 우리의 통치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왕국 개념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왕국의 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왕국의 왕은 영원 대대로 왕이 통치합니다. 왕이 죽기 전까지. 그 왕이 죽으면 다른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 다른 왕도 본인의 자식인 왕자 중에 세자를 책봉해서 그 왕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했습니다. 즉 왕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셨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선대 왕이 죽든지.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죽지 않으십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왕자로 삼았는데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왕자가 왕이 되는 방법은 왕국의 한 영토에서 그 왕자가 이것은 나의 왕국이다라고 선포하면 그 나라, 그 영토의 왕이 됩니다. 예. 그 호주, 제가 보니까 뭐 호주, 영국 영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보면 총리가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영국 왕에게 충성합니다. 보면은 그 국기에 보면 조그맣게 유니온잭 영국 국기가 있는데 영국 영이란 뜻입니다. 즉 영국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국가지만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것 같아요. 영국 왕을 섬깁니다. 그 총리들은, 그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영토를 주십니다. 그게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를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 우리를 왕적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영토를 주셔서 이곳에 왕적인 존재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적인 존재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쫙 관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본인의 마음과 합한 자를 찾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였고 노아 시대 때는 노아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지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계속 찾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고 좀 봅니다. 예.
이제 오늘날은 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관점으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짜 실질적인 겁니다. 예.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이게 막연한 통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고 이 세상을 우리의 영토로 주셔서 우리가 직접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왕적인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담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으로서 왕은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이 본인 겁니다. 본인 거. 그러니까 왕은 협상하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국에 있는 소유가 모두 다 본인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왕적인 권세로 명령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세계적인 영적인 거장들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분들 같은 분들 보니까 되게 진짜로 이런 마인드가 확실히 있으셨더라고요. 진짜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확실히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병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병이 떠나가라라고. 무슨 병 떠나가라. 이 기도 영상에 나온 거 잘 보시면 무슨 병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그러니까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위치 자체가 왕적인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믿으셨던 거야. 이 포인트가 저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산 같은 문제들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 기도 들어보면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하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하면 제가 무슨 서원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약간 조건부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위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고 우리 인생에 있는 산에 대해서 명령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믿음의 선대들은 확실하게 이 컨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왕적인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산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예.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죠. 예. 한두 번 해서 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 될게요.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올해 반전 있게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 시편 8편 3편에서 5절, 3절에서 5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귀의 간인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화와 종귀의 관,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왕적인 존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컨셉으로 우리 정체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의식적으로. 가진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 영등포를 나의 영토로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직장을 하나님의 영토로 주셨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왕이다. 왕은 그 영토에 대해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구걸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왕적인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로 오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마인드셋,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자에게는 저 역사할 거라 믿습니다.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와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성막이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받는 훈련을 광야에서 배운 다음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호수아 세대 때 이루어지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실제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통치를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해 이룹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의 모든 국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미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길 원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장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강대국처럼 왕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실패하고 다윗 왕 때야 비로소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모세의 성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비로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하시는 것이 건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 지성소에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전 열방과 모든 국가 가운데 세우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합니다. 또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그 과정 가운데 46절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더라. 아멘. 네, 맞습니다. 이제 성막이 구체적인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으로 건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성막의 각 구성품과 각 그런 건축 그 모형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닮아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한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PPT 잠깐 이미지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 성막이죠. 이게 바깥들이고요. 번제단, 물두멍, 이게 이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성소라고 합니다. 이제 각 부성품과 우리 이것들을 좀 설명해 볼 텐데요. 먼저 여기 뭐인지 아시죠? 번제단. 번제단은 이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대제사장이 동물을 불을 태움으로써 죄를 이제 사하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번제단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데요. 각 백성들은요, 가장 좋은 재물, 흠없는 재물을 갖고 옵니다. 가장 좋은 건 이제 어린 양인데 이 양을 갖고 오거나 양이 없으면 염소라도 없으면 각자 사정에 맞게 비둘기도 없으면 곡식이라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사하고 죄를 전가할 수 있는 재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갖고 제사장한테 가면 그 사람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웁니다. 이게 다 절차 예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죄가 사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번제단은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드린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림으로써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물론 내가 직접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게 되는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번제단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두 번째 과정이 어디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이곳 성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제사를 지냈을 때 그 더럽혀진 손들을 씻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는 행위는 뭐냐면 실천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살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물두멍을 손을 씻는 행위입니다. 즉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해결되지만 자범죄 믿고 예수님 믿고 살면서 그때그때 벌어지는 죄에 대해선 물두멍에 손을 씻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자백을 의미합니다. 자백. 예. 여러분 자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로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의 교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자백을 성경에서는 사람한테 해야 될 자백이 있고 하나님한테 해야 될 자백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그 자백했을 때 죄를 사함받는다고 여겨져요. 이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분은 신부 사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백의 성경적인 원리를 고해성사라는 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신부한테 이제 사제한테 고함으로써 죄를 씻겨지는 절차를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자백은요 하나님께 하는 게 있고 사람한테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사람한테 하는 자백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1절 하나님한테 하는 자백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하는 자백입니다. 즉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자백하면 되고요. 당사자에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대해서 잘못한 거를 살아있는 동안 자백하지 않으면 죽어서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라고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네. 즉 사람한테 해야 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손을 씻듯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자백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백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상대방은 기억도 못하는데 혼자 괜히 캥겨가지고 자기 잘못 자백해서 고백했다가 관계 파탄 나는 경우 몇 번 봤습니다. 이거 은혜 받아서 제가 이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했거든요.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 기억도 못하는데 가서 혼자 벌벌 떨면서 나 이렇게 잘못했다가 너 정말 그런 거야? 끝났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왜 성령께 인도받아야 되냐면요. 내가 이것을 고백해야 돼, 자백해야 될지 말지를 성령께 기도하면서 정확히 인도받아야 됩니다. 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 말한 일이 있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구에 와서 예매를 드리라. 아멘. 자백하라고 했더니 있는지 없는지 생각 다 째내가지고 이거 만약에 자백 안 하면 하나님한테 자백해야 되니까 막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 과거를 생각내서 그것을 자백하는 경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생각나는 것을 자백하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왠지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의 부담이 느낀다. 그런 것을 자백하라는 겁니다. 상대방 기억도 안 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자기가 막 생각을 짜내서 나 이런 잘못했어요 고백했다가 관계에 끝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상대방도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것을 자백하는 겁니다. 그때 관계가 완전히 풀어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데 안 하고 있다. 시기적절하게 안 하고 있다. 예, 말씀대로 죽어서 하나님께 자백하게 됩니다. 이게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자백의 원리는 바로 물두멍에 손을 씻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살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바로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자백의 원리를 잘 사용하십시오. 예.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걸 내 입으로 자백함으로 씻게 하길 원하는구나 하면 기도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건 하나님께 고하시고 사람에게 잘못한 거 사람한테 고하십시오. 하나님께 잘못한 거 사람한테 굳이 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죄나 뭐 이렇게 좀 한 게 있다면, 물론 교회 리더한테 얘기했을 때 감정적으로 좀 시원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영적인 죄나 뭐 어디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 보면 뭐 어디서 타로 좀 봤어요. 뭐 어디서 사주팔자 봤어요. 그런 거 물론 뭐 저한테 얘기하면은 조금 속이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죄는 이제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께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에게 지은 죄는 기도하고 성령께 인도받아서 사람에게 자백함으로써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생각나거든. 생각 안 나는 거 억지로 짜내서 하지 마시고요. 파토납니다. 네. 세 번째, 떡상. 떡상은요,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번제물과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여기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바깥들에 있는 문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문은 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문은 한 사람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이 있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이 안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성소 안의 내부 구조입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7 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에는 진설병 12개가 있습니다.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떡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떡상에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 떡상에 있는 떡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가야 하나님의 떡상에만 있는 떡을 먹는 행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들었다면 듣는 거에 머물지 마시고 반드시 순종함으로 주님의 떡을 먹기 바랍니다.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먹을 때마다 이 내면에 성령의 빛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 내면의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고 밝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 촛대입니다. 7 촛대는요, 7개의 불이 다 들어오면 이 성소 안이 환해지겠죠. 근데 어떤 때는 1개 켜져 있을 때가 있고 2개 켜져 있을 때 있고 3개 켜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사장이 그걸 관리합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내면에 비춰지는 빛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밝게 조명해 주십니다. 어릴 적에, 요새는 바퀴벌레가 많이 없는데 어릴 적에 왜 이렇게 바퀴벌레하고 쥐들이 많았었는지 지금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 된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많았는데 2층 공구상가에 살았는데 불을 켜고 딱 들으면 바퀴벌레가 왁 돌아다닙니다. 이 바퀴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는데 바퀴벌레가 언제 숨냐? 빛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어두움이
언제 밝히 드러나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빛의 강도에 따라 우리의 어둠이 밝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촛불 하나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2개로 밝혀주시고 3개로 밝혀주십니다. 촛불의 강도가 세면 쌀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잘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수시로 때때로 바뀝니다. 아침에 마음 먹은 게 점심 때 바뀌고 또 저녁 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때그때 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가운데 빛으로 우리 내면에 조명해 주실 때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직분이 있다고 해서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나 집사님이라고 해서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 속마음 우리 서로 보게 되면 대화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조명받을 때, 빛으로 내 가운데 비춰질 때 바퀴벌레가 사삭 도망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성소, 진설병과 금촛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밟아 가셔야 됩니다. 좀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어디까지? 바로 이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말씀 가운데 조명의 빛에 따라 우리가 가기 시작하면 어느덧 분향대로 가게 됩니다. 이 분향대는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뜻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면 분향단으로 이르게 됩니다. 분향단으로. 분향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가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그 삶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 아까 이제 진설병과 금촛대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분향단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계가 옵니다. 아까 화면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여러분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두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자백하는 것을 잘 못해서 또 혹은 그것이 이제 어려워서 성소와 바깥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어느 누군가는 이 상태에 말씀을 조명해서 듣고 순종해서 훈련하는 상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향단에 가서 이제 자신의 삶을 향기로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각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뜰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과정을 우리 안에 먼저 이루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이뤄서 이 천국의 모양을 바깥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과정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구체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과 우리 신앙이 일치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향단에 가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신의 기도는 이제 천사가 이 분향단의 기도를 우리 천사가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보좌로 갖고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좀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좀 이 과정을 아까 바깥틀에서 번제에다 물두멍에서 이 과정을 급속하게 단기간에 이루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입니다. 바로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이 과정을 단축해서 일시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이 과정은 신앙의 전체 과정이지만 금식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십니다. 저 이제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 저도 이제 매년 이렇게 여럿이 금식기도 하는데 말씀을 딱 읽고 하는데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뭔가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그럼 올해 금식기도 안 가서 40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왠지 마음의 부담이 그래 아직은 내 영역이 40일까지 못 견딜 거야 하고 좀 마음에 정한 게 올해는 20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말로 선포한 거는 이미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열흘 동안 금식을 몇 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20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종 목표는 40일을 한번 해보는 건데 지금은 바로 가긴 좀 제가 절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20일 정도 하겠 텐데 보통 금식 기도했을 때 1년을 이끌 하나님께 주실 말씀 제가 다 받고 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인데 올해는 좀 20일을 좀 장기간 좀 비우려고 합니다.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엄중한 때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 교회를 쓰실 것 같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고 가지 않으면 이 한 번의 실수가 좀 리스크가 크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20일을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정교인 10년 기도에도 올해는 3일 했었는데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좀 늘리려고 합니다. 같이. 일주일 어떻습니까? 6일? 괜찮나요? 갑자기 리더 회의가 됐는데 일주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전체 금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의 향기로운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기다리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언약궤 앞에 쓰게 됩니다. 언약궤 앞에.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한다면 그 언약궤에 있는 구성품들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 우리 언약궤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만나, 금항아리 속에 감춰진 만나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 양날개 천사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고 계셔서 제사장이 그냥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직분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즉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경이롭고 영광스럽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발목에 밧줄에 방울을 매달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바깥에서 끌어냅니다. 근데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를 대제사장이 잘 드렸구나 해서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이 안에 이제 구성품들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금항아리 속에 감춰진 만나.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금은요, 아까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금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본성.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여 살렸던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 우리 아까 성수에서는 하나님께서 12진성병으로 말씀을 우리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수에서 받는 말씀과 지성소에서 받는 말씀이 다른 겁니다. 성소에서 받는 말씀은 우리 개인적인 삶을 인도한다면 지성소에서 받는 말씀은
국가적인 차원, 또 우리 민족적 차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 있는 만나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죠. 거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부활 생명을 뜻합니다. 즉 죽어 있는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초자연적인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은사학교 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바울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건강하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은사의 폐해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가 이제 타락하는 경우를 보는데 뭐 사이비 종교도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은사를 받고 순수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타락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 은사를 잘 쓰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건강하게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부활 생명을 뜻하고 우리 안의 삶이 이제는 초자연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 은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우리가 헌신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은사는 내 성향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은사를 주십니다. 예,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재능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뻐서. 근데 자기가 기뻐서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게 재능일 수가 있고요. 근데 자기는 좀 힘들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두 개 다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고 재밌고 기쁜데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 재능과 은사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이 재능과 은사가 결합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를.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제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서원했을 때 진짜 은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내 주변 사람이 먼저 알고 우리 가족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저는 그 한글을 지금도 잘 못 씁니다. 철자법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한글을 틀리면 실수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글도 쓰고 책도 쓰는데 지훈 형제랑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한글 아직도 철자법 잘 모른다 그러면 웃으면서 농담하지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 재능은 한글을 잘 못 쓰지만 하나님 은사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해서 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바로 은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 재능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성질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과 우리 어머님들 은사 사모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구합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돌판. 모세에 깊게 새겨진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지는 단계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신비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져서 인을 쳐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켰던 말씀, 사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지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말씀은 일생에 태어나서 한두 번 혹시 많으면 3-4번일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 좀 위기에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너무 도파민적으로 교회를 너무 도파민에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게끔 이끄는 게 저는 좀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변한다고 했지. 우리가 너무 교회에 보면은 예배들 컨셉도 그렇고 찬양의 컨셉,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부 다 어떤 콘서트 형식으로 성도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고 과연 저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금 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콘서트를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득해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배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큰 경기장을 하나 빌려서 집회하는 곳을 가봤는데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은 거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거기 수만 명이 모였고 수많은 돈이 투입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물론 뭐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느낀 감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한 게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은 건물에 있는 분이 아니시고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성전 삼아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통치 기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바로 이 IDP 하나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본문 말씀 48절,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이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며 나의 안식을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리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가 최후 진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세상 천지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인데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한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죠. 결국은 스데반 집사는 이 진술 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부터 성령께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정의 모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성막의 각 구성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헌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했지만 사실은 본인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얘기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되셔서 3일 만에 세웠다라는 게,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게 본인의 몸을 가리키는 거라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듭나고 자라날 때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신부와 결혼하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천국 가려고 저는 믿는다고 봅니다.
이 땅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저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 고생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몸으로서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오실 천국을 준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YDP 하나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자라납시다. 예, 비록 그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요,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자백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배웠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자백했을 때 병이 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해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 한번 자백해 봅시다. 아니면 사람에게 자백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아가 자백하는 시간을 주중에 한번 가져봅시다. 말씀은 실질적인 거고 우리의 삶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대로 생각나는 게 있거든. 혹시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묶임이 있다면 오늘 자백함으로써 그 묶임이 풀려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백함으로 오랫동안 낫지 않은 병이 낫게 되기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자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오랫동안 질병이 묶여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자백함으로 그 오랫동안 묶여있는 질병이 끊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관계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실 분들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이 자백함으로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수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한 명 한 명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한 주 동안 사단의 악한 계계와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